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자, 오늘 우리 남신도 주의를 지키시면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김치용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당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현재 지금 소속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견검과 신학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은 학문적인 연구도 연구 활동이지만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영성 지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김치용 목사님과 또 교회가 우리 연구소에게 귀한 후원을 해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또 그 감사도 따로 특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목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저희들은 늘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남신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교동교회가 남신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신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소속된 한 조직이지만 결국 교회에 속한 남신도이기 때문에 교회와 남신도의 목적, 목표, 그리고 방향, 이런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활동한다 하는 의미에서의 남신도교회가 교회마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신도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에서도 뒤에 전미사가 IAN을 나오는 영어 단어들 있잖아요. 크리스찬 그러면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이 붙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뮤지션 그러면 뮤직에다가 IAN이 붙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뮤지션. 이렇듯이 영어 단어의 전미사에 IAN이 들어가는 단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 있는 단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하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불교를 믿습니까? 이슬람교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신도회는 교회에 소속된 하나의 조직체이지만 이 교회의 근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남신도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헌신과 봉사를 다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남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제자의 길을 따를 것이라는 결단과 의지가 동반되어야, 그래야 교회의 남신도 회원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뿌리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가 좋은 땅에 심기어져도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팬들이십니까? 제자들이십니까? 제자들이죠. 우리는 팬이 아니에요. 야구장에 가가지고 훌륭한 야구 선수를 보고 따라서 팬이 되고 또 좋은 팀에 맞춰서 팬이 되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감정에 휩싸여서 우우하고 이렇게 몰려다닐 수가 있어요. 또 탤런트 중에서 예쁜 탤런트 혹은 연기를 잘하는 탤런트를 보고 내가 팬이 돼서 그를 따라간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휩싸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남신도나 또 모든 성도들, 여신도나 모든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뿌리와 본질에 내 자신을 다 담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삶 속에서 바로 나는 팬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이 물음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출발점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연주자가 아름다운 연주를 할 때 그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감당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야? 음을 조율하는 일이야. 음을 소울음에 맞춰서 음을 조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주를 해야 그 연주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거예요. 연주자들의 실력은 너무나도 훌륭한 실력자들인데 악기의 음이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실력 있는 연주자라 할지라도
악기의 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으면 그것은 연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다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남신도인가 아니면 여신도인가 교동교회 교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것이다. 중국 선교를 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유명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세계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국 선교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이 허드슨 테일러가 25살의 나이에 중국 땅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25 청년의 나이에 들어가서 중국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중국 선교를 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고 많은 질문도 받아요. 어느 날 기자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일평생을 선교사로 보내셨고 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선교 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셨을 텐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그 헌신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자가 음악회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고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해서 음을 맞추고 연주를 해야 그 연주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이지 연주회가 끝난 뒤에 악기를 조율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연주하기 시작하기 전에 음을 잘 맞춘 다음에 연주를 해야 그 연주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듯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연주를 시작하기 전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추는 일, 조율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같이 또 한 주간을 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주마다 영적인 튜닝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튜닝이란 단어 아시죠? 음악 라디오를 틀 때 음이 칙칙칙칙칙 거리면 다이얼을 맞춰가지고 방송국에다가 딱 조율 그걸 맞춰야 음이 제대로 찍찍거리는 소리가 안 나고 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음을 맞추는 그 작업을 하는 걸 튜닝한다. 또 자동차 엔진이 상해가지고 차가 제대로 나가지 않을 때 엔진을 튜닝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엔진에 손을 봐주는 거죠. 고쳐가지고 엔진에 손을 봐서 차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튜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뭘 해줘야 된다? 영적인 튜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튜닝을 해주어야 올바르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비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튜닝의 표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튜닝을 매번 할 때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잣대로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길을 정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TV에서 떠드는 이야기들, 거기에 현혹이 돼갖고 갈 바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남성들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먼저 기울여서 조율을 해야 돼요. 그걸 튜닝을 해줘야 돼요. 연주가 없는 연주자는 참 연주자가 아니듯이 매일같이 말씀으로 튜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땅 속에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건물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 튜닝,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튜닝을 해 주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혼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튜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신도의 신앙의 삶의 길은 끊임없이 이 튜닝을 통해서, 말씀의 튜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간혹 교회에서도 보면 남신도들의 신앙생활 혹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켜보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보다는 팬이 되어서 팬으로서의 삶에 살아가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이 반쪽짜리 믿음, 값싼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고귀한 믿음이 있고 값싼 믿음이 있어. 우리는 값싼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폭은, 그리고 믿음의 양은 풍성한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없으면 자꾸 우리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인간적인 어떤 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까 카일 라이리 같은 사람은 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팬이 되려고 한다고. 자꾸 팬이 되려고.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팬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교회의 팬으로 머무르면 그 교회는 그냥 속이 텅 빈 알맹이가 없는 교회당의 모습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공동체가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알맹이가 고갈이 꽉 차있고 은혜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늘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동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늘 발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동교회는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알곡이 꽉 차 있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동교회가 그런 축복의 교회, 이 교회를 또 섬기는 남신도들은 이 축복의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팬으로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를 온전한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영국 사람인데 방송을 하면서 그 청취자들과 대담을 나누는 내용을 책으로 만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마치 전자제품이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것과 같다. 여러분, 전자제품 아무리 좋고 비싼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전자제품이 활용이 되려면 이 전자제품은 전원에 코드가 딱 꽂혀서 불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전원에 이것이 꽂혀 있지 않아. 그건 아무 짜리도 소용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 삶이 돼요. 전원이 마치 들어가야 전자제품이 불이 들어와야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에 다 꽂혀서 불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가 최신형이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용량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컴퓨터가 전원에 꽂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는 기술자가 컴퓨터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참된 남신도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교동교회 교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는 힘을 받아야 돼.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힘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 이 성령의 능력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원이 꽂혀 있지 않으면 안 되듯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이 세상 속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생기를. 그죠? 그걸 히브리어로 루아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불어넣었어? 하나님의 입김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었더니 뭐가 되었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안에 확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입김, 하나님이 주시는 숨결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기름을 꽉 집어넣고 차를 운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죠? 어디를 가도 갈 수 있어. 기름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동차 기름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간들간들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는 때 그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야.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가다가 속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미국에서 대륙을 횡단하다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차의 기름이 딱 멈췄을 때쯤 되면 막 까무러칠 정도로 무서워요. 두려워.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이 다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다시 꽉 채워넣어서 fill up, 영어로 fill up, 그러면 뭐야? 꽉 채워요, 이런 뜻이거든. 꽉 채워가지고 나올 때는 뿌듯하단 말이죠. 마음이 편안한 거죠. 하나님의 생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매일같이 호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삶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과 함께 어울리다가 그 생기를 점점 잃어버려갖고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점점 사라져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불행할 뿐만 아니라 초조하고 불안하고 겁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남신도, 특별히 남신도 회원 여러분들은 남신도 회원으로 우리 교동교회를 섬기시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은 물질적인 개념이 너무 강해서 행복을 자꾸 물질적인 조건에다가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행복은 그 물질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면 여러분은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상 받고 칭찬 받고 기도 받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근데 교회 나와서도 목사님한테 평생 기도 한 번 못 받고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주의 종에게로부터
기도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성도와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야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께 자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꾸 이렇게 목사님을 피곤하게 만들 정도로 자꾸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목사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러시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지는 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 안에 요즘은 이 자동차도 저도 우리 교동교회 올 때 내비 켜놓고 왔잖아요. 가는 목적을 정해놓으면 내비가 안내해 준 대로 가면은 다 정확하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시간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몇 시쯤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내비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완성되느냐 완성되지 못하느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목적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달려있는 것.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평안입니까? 친구 많이 사귀는 겁니까? 인기 얻는 겁니까?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겁니까? 좋은 직업 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목표점을 정해놓는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요즘은 이 서커스가 많지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서커스가 지방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서커스를 하는데 보면 거기에 이 고개사들의 그네 타기가 항상 있더라고요. 스윙 그네 타기. 그네 타기 하는 걸 이렇게 자세히 보면 고개사들이 여기서 저쪽으로 이렇게 날아가 갈 때 여러분 누가 그네 날아가는 사람이 손을 잡는 것 같습니까? 상대편에 서서 날아오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손을 잡는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달려오는 사람의 손을 딱 잡아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사고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개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고개사들은 절대로 자기가 저기에 있는 그 고개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손만 펼쳐놓는다는 거죠. 쭉 펴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잡는 건 누가 잡느냐? 상대방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 내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아오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래서 날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냥 손만 쫙 펼치지 잡는 것은 자기가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는 것은 누가 잡아주느냐? 상대방이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고개사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맡기는 고개사가 훌륭한 고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자신을 맡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를 맡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잡아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그냥 손만 펼치고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 하고 손만 내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잡아주시고, 자기를 상대방에게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손아귀에 있는 것들, 내가 꽉 움켜쥐잖아요. 그 움켜쥔 것 외에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움켜쥐고 있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쫙 펴야 돼요. 펼쳐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쫙 오픈 핸드, 손을 쫙 펼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기고 그분께 오픈해 손을 열어 하나님 주여 이 열려있는 손에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동교회 남신도의 주의를 지키시면서 이 고개사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남신도회가 되시면 우리 교동교회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삶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